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 27절에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의 일대기를 적어 놓습니다.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의 이 최장수자라고 하는 이 영예로운 그런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게 당시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무드셀라의 삶을 보면은 안타까운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 그의 아버지였고 그는 아버지와도 이 300년을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죠. 아버지 에녹의 모습과 신앙을 보았을 겁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로 그의 아름다운 삶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좋게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이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죠. 바쁠 때도 또 한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또 일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메말라 있던 시기에 무드셀라는 바로 그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300년 동안이나 그는 보게 됩니다. 그 굉장한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승천한 것도 그는 알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살펴보게 될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 무드셀라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무드셀라의 손자는 또 유명한 노아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위로를 바라며 위로라는 그런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이 노아는 죄가 만연한 시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바로 그 손자 노아가 태어나던 때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00년간이나 노아를 옆에서 보고 삽니다. 노아가 100년 이상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던 모습을 아마 이 무드셀라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좀 거리가 있었으면 아마 최소한 소문으로라도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 하나님의 대홍수를 일으켰을 때에 믿음에 없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 홍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드셀라가 969세였는데 만약 그가 대홍수가 아니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969년이라는 이 최장수의 사람이면서 이 에녹이라는 아버지 그리고 노아라는 손자 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의 최장수 기록은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 외에 그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그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거룩한 관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이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거룩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가운데 반응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때 사랑하는 것, 어느 한때 좋은 관계였던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 나는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한때 좋았던 어떤 한때 뜨거웠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이고 이것이 복된 관계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계속하여서 갱신하고 또 유지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경건 생활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어쩌면 이런 나이 많음의 기록을 경신을 하고 또 정말 부를 잘 모아서 잘 사는 것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그래도 결국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 없는 삶은 참 공허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끈끈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삶은 굉장히 공허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홍수에 쓸려가는 삶, 홍수가 일으킬 때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냥 흔적 없이 쓸려가 버릴 그런 삶. 우리는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소명의 성취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그 뜻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무드셀라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라는 이름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복된 그런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속하여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